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또 오전 시간에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 잘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은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다?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이 바르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선택? 복음적 선택. 그냥 종교적 선택이 아니고 이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흐름을 탔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던 언약을 붙잡고 어린이 시절 속에 쭉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냐? 다윗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그때 당시로 말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다 외웠어요. 그 외운 말씀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 있어요. 그 말씀을 외워서 시편을 거의 한 절반 정도 다윗이 썼죠. 그 내용이 다 뭐냐면은 모세 오경 말씀의 근거에서 다 기록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 악기를 치면 악기 현장에, 그렇죠. 싸움터에 가면 싸움터 현장에, 양을 치면 양을 치는 현장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렘넌트 7명의 모든 삶이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주면 되느냐? 그래서 영적인 틈을 우리가 안 주면 돼요. 우리는 틈만 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과거로 계속 돌아가려 그래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 그 고향이 창세기 3장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게. 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지 그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고 계속 살면요 계속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어디에 묶였던 인생이냐 하면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묶여갖고 나라를 다스렸던 인생, 큰 사역은 못하게 되어졌고 결국 버림당해 됐는 인생이 됐지만 다윗은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딱 이렇게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딱 준비를 해놨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렘넌트 다윗에게 기름을 쫙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또 달라집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왕의 신분. 왜? 실제 왕이 맞잖아요. 즉위하기 전까지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기뻐했더니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그 고백을 해놓고 있다니까. 바울이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딱 눈에 이렇게 딱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인생.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으면 틀림없어요. 또 연약한 심령들을 만나서 힘을 주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제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뭐 해라? 축복을 하세요. 계속 아주 좋은 단어를 총 상상을 해갖고 계속 축복해요. 가장 첫째는 내 자신이 나아가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거울 쳐다보면서 축복하세요. 종선아,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기쁨져야. 누구의 기쁨져? 하나님의 기쁨져야. 계속.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포인트. 오후 시간대. 자, 서른에 자 여호수아서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신명기에 관한 부분들을 좀 확인했고요.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슨 책이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지역 정복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딱 답이, 그 지침이 딱 나와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은 세계 정복도, 세계를 살리는 정복도라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는 지역 정복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소가 어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이에요. 시딤이라는 장소에 도착이, 여기서 뭐가 하냐? 모든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핵심어가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의 핵심어, 핵심 단어, 핵심 키, 핵심어가 딱 두 단위. 선택하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겨라. 이게 누구를 선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이 뭐해라? 선택하라 이거라. 나는 여호와만 뭐하겠다.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선택한 것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전 메시지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가 차게, 내가 맞추려는 것도 아닌데 쫙 연결이 돼. 기가 차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고 거기에 딱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만을 섬겨가라. 자, 전체 개론, 여호수아 전체 개론은 자, 정복 이전과 정복과 정복한 이후의 땅 분배와 정착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정복 이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죠. 영적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준비, 그렇죠. 둘째, 여기서 준비된 정복 전쟁,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정복한 이후에 정복 전쟁, 정복한 이후에 땅 분배. 하나님 약속했던 대로 12지파가 기도를 그려오게 해서 땅을 분배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정착.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누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를 다 기다리는 그 흐름으로 여호수아가 쫙 정리가 됩니다. 예.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있냐? 24장까지 있어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자, 본론에 가서
자, 포인트를 여러분 간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참고해서 읽으시면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아,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내용이구나. 나는 여기서 뭘 잡고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겠어요. 나도 이대로 하면 되겠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 크게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죠? 가나안 정복에 관한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가나안 정착. 정복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정착해야 되죠. 가나안 정착, 가나안 땅 정착. 이게 13장부터 24장까지예요. 셋째,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자,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복 이전.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정복 이전에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자,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딱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정복 이전에 첫째, 가장 먼저 확인해 언약 확인. 이 1장이요. 여호수아 1장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네게 줄 것이다. 너를 당할 자 없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라. 언약 확인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출발하는데, 그렇죠, 일을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다? 언약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 줬던 메시지가 뭐고 오늘 기도 수업을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뭔지 이걸 딱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해도, 확인하면 뭐가? 이 확신이야, 확신.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자, 확인한 다음에, 자, 두 번째 뭐 하냐면은 이제 드디어 정탐꾼을 파송해요. 여호수아를 딱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그렇죠, 60만 1730명이라 그랬죠. 딱 12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언약궤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 딱 진을 쳐서 이제 출발해 가는데, 가장 먼저 누구? 적진에다가 정탐꾼 파송. 그래서 우리가 현장 분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탐꾼을 어디 현장에, 그 현장에다 파송시켜 가지고 쫙 분석하게 만듭니다. 지역 분석. 우리가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루트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기생나. 정탐꾼이 발각이 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 중에 누구를 딱 준비시켰냐면 기생나합이라는 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나합이 이 사람을 딱 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보호하게 만듭니다. 이게 항상 현장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 얼마나 이들은 두려웠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폐기를 탁 내놨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자,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잊지 않도록 후대를 위해서 뭘 세우라? 요 기념탑, 요 기념비 세우라. 항상 우리가 말씀 잡고 응답을 받으면은 뭘 반드시 남겨놔야, 자료를 남겨놔야 돼. 그게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 있죠. 이게 자료라, 기념 자료라니까.
정의 문서예요, 여러분. 이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수업 작성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작성하시라니까. 그게 큰 자료가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마지막에 5장에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하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 이게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인데, 자, 뭐하냐? 할례란 것은 뭐하죠? 그러죠. 모든 무엇을 과거 것을 싹 정리하는 겁니다. 할례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제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당장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례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할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인데 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며칠 동안 꼼짝 못해. 3일 동안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례를 행하래. 하나님은 이 앞뒤가 안 맞는데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해. 자,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복 이전 둘째 보세요. 자, 정복 전쟁이 시작돼. 정복 전쟁. 이게 이제 자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보세요. 가장 먼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제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여리고, 철벽성 여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법을 가지고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철벽성 여리고라 그랬어요. 두께가 2m라 그랬습니다. 2m. 이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연으로 이렇게 굳어진 그런 성이라면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다 준비해놨다고요? 여리고성의 기생남 다 준비해놨다니까. 여기도 뭐 중심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거리를 돌아.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그렇죠.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무너졌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계산,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냥 손에 되는 거 없거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이성 실패. 아이성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자만해가지고 군사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지고, 다 올라갈 필요 없이 군사 몇 명 데리고 올라가지고 그냥 점령합시다.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가만 생각 맞는 것 같거든. 조그만 성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60만이 다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몇만만 올려갖고 그냥 3만 올려서 끝냅시다. 여기서 몇 명이 죽임 당합니까? 이게 신앙생활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자만. 사탄이가 기회를 틈타고 36명의 생 목숨 죽임을 당해요. 한 번도 죽지는 않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6장이에요. 이게 8장의 내용은 뭡니까? 아이성 정복. 그렇죠. 하나님이 쓰는 전략을 가지고, 매복 전략을 써가지고 아이성을 딱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9장의 기브온과 화친. 이 가나안 족속 화친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뭐요? 변장을 했어. 다 곰팡이 쓴 빵, 다 떨어진 옷, 불쌍한 모습을 취해가지고 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취합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거든. 하나님이 절대 가나안 족속과 뭐하죠? 언약 맺지 마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살으려고 싸우면 다 죽입니다. 시한한 단체가 다 죽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선수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기도로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지도자들이 기도로 안 하고 화친을 받아줬거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디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감정에.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자기의 참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다 호소하면요, 그래야 대부분 이렇게 돈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사기쳐요? 감정적인 호소를 해. 내가 며칠 있으면 분명히 갚아주겠다고.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하면요 그게 넘어가 버린 순간이에요.
알고 보면 사기꾼. 자, 5번째 보세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5대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져요. 10장입니다. 이게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이 기본들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기본 족속을 치는 거죠. 이 소문을 들었던 기본 족속들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파바를 여호수아한테 보내고 우리를 빨리 도와주라.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갑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디에서? 그렇지. 아무리 5대 연합과 전쟁이 붙었는데 태양이 어디에? 중천에 떠가지고 이제 기울어지라 그래. 여호수아가 그걸 알아가지고 뭐가 전무만 기도합니까? 태양 하늘은 아얄론 골짜기, 기본 위에 달 하늘은 아얄론 골짜기 머물지. 태양계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뭐가? 달이 머물러 버렸다니. 전체가 멈춰 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줬다니까. 이게 언약 전쟁을 하는데 만일에 장애가 되어지면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권세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언약에 상반되는 사건이 쫙 보시고 여러분 도전장을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자, 그러면서 보세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착, 그렇죠?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정복을 해놓고 보세요. 이제 뭐예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분배. 첫째, 분배.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게 13장에서 21장까지. 땅을 정복했으니까 1두 1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나누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자, 지파장들을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온 대로 많이 그려오면 많이 분배해주고 적게 그려오면 적게 분배해주라 그래. 공평하게. 숫자 상관없어. 지도상을 그려온 대로 그래 분배해주라. 제일 뽑아서 분배해주라 합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 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이게 13장 내용이에요. 정복지 못한 땅들. 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못했어요. 어떤 땅들을 정복 못했어요? 자, 철뱅거가 있는 지역들. 또 누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건 정복 못했다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고요. 또 동쪽 땅, 정복한 동쪽 땅 분배. 이게 이제 누가 모세가 동쪽 땅 모세가 정복했거든. 모세가 살았을 때 동쪽 땅 누벤, 갓,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동쪽 땅을 요구해 가지고 땅 분배를 해줍니다. 동쪽 땅.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이죠. 이 분배됐어요. 서쪽 땅, 그 다음에 서쪽 땅 기업 분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뺏었던 땅입니다. 서쪽 땅. 왼쪽이죠. 기업 분배. 이게 뭐가 걸리냐? 안악산지. 여호수아 14장에 안악산지가 딱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서 딱 멈추잖아. 이때 누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래요.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아주 그냥 과거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탁 들이대면서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를 정탐감으로 뽑아가지고 보낼 때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냐? 믿음을 고백해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와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 약속했거든. 그걸 들이대요. 이제 45년 전에 받았던 언약을 딱 들고 나왔다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잡으면.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주잖아요. 그래서 안악산지를 정복하면 안악 거인들의 산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순간순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현장을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뭐 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뭐 할 때까지? 흑암이 꺾일 때까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도피성 20장에 하나님 도피성을 줍니다. 도피성. 억울한 누명을 씌인 신념들은 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해서 사람 죽였어. 도끼로 남을 찍다가
도끼가 나무자리에 빠져갖고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사람 죽어버렸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잖아.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피성 제도를 12지파의 모든 중간 지점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 고의로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사람은 막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자녀들이 잡으러 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죽여요.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죽였는지 제사장이 재판해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머물러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피성. 그 다음에 네이 성읍들. 하나님이 네이 지파들은 뭐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성읍들을 배정해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까지가 뭐냐면은 가나안 정착,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면서 마지막 두 번째 정착. 땅을 전체 다 네 지파까지 다 분배해주고 나서 정착. 이게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사실. 자, 다 정복했기 때문에 누구냐? 동쪽 지파들, 므낫세 갓 반집 르벤 지파, 동쪽 지파들은 어디로? 자, 자기의 뭘로? 그렇지. 분배받은 땅으로 다 되돌려.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잖아요. 딱 돌려보내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누가 사무엘이 자 다윗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나서 자기 남아로 돌아갔다 그랬죠. 자기 사명이 완수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에 이게 유언장이에요. 여기는 유언장, 유언. 24장에 유언하지요. 그러면서 아까 이 주제 선택해라,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 여호와를 선택했다. 섬기겠지. 너희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똑같이 하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것이고 여호와만 예배할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하겠다. 우리 후손에게 계속 전달을 시키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이 언약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들이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교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자, 첫째,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고 움직인다. 한 부분을 보고 움직여. 역사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 인간들은 부분을 보고 모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을 움직인다. 우리는 내 것, 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내 중심, 내 것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대충 지나가려고 하지만 세밀하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역사하십니다. 한 포인트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신앙 고백하라 이 말이죠. 바라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실패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뭐가 이게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거든요. 바라보지 않을 때는 문제가 우리에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전체 영원한 시간표에서 계획을 이루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순간순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아까 여호와를 선택할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자, 그래 결론이 뭐냐? 자,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걸 확신하고 언약을 따라서 갈 때, 자, 언약 따라 뭐 할 때? 언약 따라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언약 따라 언약궤를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모든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된다. 할 때, 자, 약속한 땅, 약속한 대로 다 정복하게 된다.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왜 정복하지 못하냐? 뭐하지 않아서? 뭐하지 않아서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현장 속에 뭐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전 메시지, 그렇죠? 오후 메시지, 여호수아 포인트. 모든 현장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정복하는 비밀이 뭐다? 언약 확인한 거다. 언약 확인하시면서 계속 언약에 장애되는 마전의 사건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다 기도해보면 말아요. 그때는 도전, 전무만 놀란 역사 하나님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오전 오후 예배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지역 정복도, 지역을 어떻게 정복해 가야 할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복이 전에 메시지 확인하고 살아가는 주님 현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제자 찾고 살아가는 주님 또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도울 때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졌고 하나님 그리스도님을 선포할 때 태양 달도 멈춰버렸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가나안을 정복했고 땅을 정복한 대로 분배해서 믿음대로 분배해줬고 하나님 정착해서 또 오고 누구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후대들에게 계속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 전달시켜 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확인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살리고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하나님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